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4장입니다. 부활의 도에 대한 박해.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속사의 역을 이루신 주님은 올리워 가시고 1장,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은 내려오셔서 2장,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3장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대두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적자 사탄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5장입니다. 베드로의 지적과 폭로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5장 3절. 베드로는 사탄과 성령을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사탄은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을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본 단어는 5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단원의 주제 부활의 도에 대한 박해와 각 단락의 주제를 연결시켜 전체의 대의를 파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단락 1절에서 4절 부활의 도를 가두려 함. 둘째 단락 5절에서 12절 공의 앞에 선포된 도. 셋째 단락 13절에서 22절 도를 위협함. 넷째 단락 23절에서 31절 더욱 담대하여진 도. 다섯째 단락 32절에서 37절 도로 인한 은혜. 첫째 단락 부활의 도를 가두려 함. 1절에서 4절. 4장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의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지금 표적 나타남을 보고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든 3장 11절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그리고 그들을 가두었으나 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증거하기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고 4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도를 사탄이 제 아무리 발악적으로 저지하고 말살시키려 한다 해도 불가항력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하고 선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디모데후서 2장 18절. 어떤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하고 아무도 이 터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결박하여 가두었습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사도라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부활하는 도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하는 도를 가두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둘째 단락 공회 앞에 선포된 부활의 도. 5절에서 12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자들 중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5절. 가야바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던 요한복음 18장 24절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신문합니다. 7절. 이들은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가 걷게 된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네 이름과 무슨 권세라는 교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는 성령께서 그의 입을 의탁하여 시의 적절한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누가복음 21장 15절.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9절. 이러한 어조는 공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당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이는 너희 관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공개되어야 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0절. 너희는 네 이름으로 라고 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무슨 권세로 라고 물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보다 더 통쾌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모멸적인 답변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배석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 증거를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증언을 듣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고 여겨집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가리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당당하게 증거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바울은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여러 번 신문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코 비굴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사도들은 신문하는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변함없이 너희는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였습니다. 2장 23절에서 24절, 3장 15절, 4장 10절. 그리고 그 증거로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을, 3장에서 4장까지에서는 안진뱅이가 완전히 치유받은 표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2절. 여러분이 신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14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신문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의 앞에서 부활의 도를 선포한 것입니까? 이것이 둘째 단락의 중심점입니다. 셋째 단락 부활의 도를 위협함. 13절에서 22절. 부활의 도가 공의 앞에서 선포되자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13절에서 14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하고 16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유명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고 말합니다. 16절 부인할 수 없다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7절 위협하여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대적한 것이며 부활의 도를 위협하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저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도는 견고하여졌으며 대적자들은 완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넷째 단락 더욱 담대하여진 부활의 도. 23절에서 31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합니다. 23절. 여기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라는 말입니다. 동료란 글자대로 같은 종류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사도들은 저들과는 제사장 장로들 동료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요점입니다. 타락 이후 인류는 불가피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망의 왕국과 생명의 왕국, 죄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 데려감을 받을 자와 버림을 당할 자 등으로 나누이게 된 것입니다. 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술을 행하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반면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말은 나를 동료로 인정한다면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들도 동료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복스러움은 달리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동료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24절 그들은 동료였으며 또한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점에서 초대 성도들이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1장 14절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42절 기도에 전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고 1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제도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좀 더 깊은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깊은 통찰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초대 성도들의 기도는 통상적으로 말하듯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길이나 양에 있지 아니하고 본질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대주제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합니다. 24절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25절, 29절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7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니 하고 하나님을 천재 주제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주제자 천재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사도들의 기도는 첫째로 어떤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대주제자이심을 인정하고 대주제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주제권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주님의 순환을 언급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2장 23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믿기에 사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의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기도에 있어서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문을 외우듯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주제자로 고백하게 될 때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바른 접근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자로 고백한 사도들의 기도는 둘째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고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오래 하고 많이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이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과연 합니다. 27절
과연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고 아뢰입니다. 27절. 사도들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말씀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리라는 불리한 말씀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경영이 허사로 25절 하반절 돌아가게 될 것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하신 시편 2편 4절 말씀도 분명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이에게 말씀을 되돌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임을 28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단함이 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독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옵시고 내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의 대주재권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주장은 옳고 뜻은 선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인색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대주제자 앞에 서 있다는 바른 기도 자세도 아니려니와 대주제자께 드리는 바른 기도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사도들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했던 것입니다. 29절 상반절 하감이란 직역하면 구보 보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등과 그들이 하고 있는 위협 등을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감하옵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신비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저들을 주님께 갖다가 맡겨버린 것입니다. 참고 로마서 12장 19절. 그런 후에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몫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9절에서 30절. 이것이 사도들이 기도한 본론입니다. 이를 설명할 때 사도들이 구한 것이 몇 가지 다 하고 가지수나 세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할 때 사도들이 구한 것이 몇 가지다 하고 가지수나 세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몇 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 1장 5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받은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병도 낫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31절. 그들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의 요한복음 14장 13절 합당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외적인 현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해야만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대적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도리어 전보다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넷째 달라 더욱 담대하여진 부활의 도입니다. 다섯째 달라 부활의 도로 인하여 은혜를 얻다. 32절에서 37절. 본달락의 중심점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33절. 부활의 도 이보다 소망을 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영육간의 죽음 이보다 더 절망하게 하고 삶을 허망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33절. 그리하여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물질적인 핍절이나 풍요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적인 핍절이 없기 전에 먼저 영적인 핍절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32절 말씀은 물건을 통용하기 이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통용하고 뜻을 통용함이 우선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물질을 통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면 이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들을 이처럼 변화시킨 원동력은 다름 아닌 부활이 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대할 때 인위적으로 모방하려는 극단과 반대로 이것은 성급한 일이라든가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5장에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4장의 공동체 삶은 가능한 것이며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함과 같이 5장 3절 사탄에 의하여 마음이 조정을 받게 될 때에는 그 아름다웠던 공동체 삶은 깨어지게 된다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도달하여야 할 8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덕의 단계, 지식의 단계, 절제의 단계, 인내의 단계, 경건의 단계, 형제 우애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단계, 그곳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는 정상 바로 아래가 무슨 단계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형제 우애의 단계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 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빈부의 격차는 육적인 격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핍절한 사람이 없는 교회,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형제 우애의 단계에 있는 교회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 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